귀한 말씀에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표를 한번 읽었죠? 네. 이번 시간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전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전파해야 하고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교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참 진리, 참된 교훈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데 다른 교훈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전파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전파해야 하는지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언제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그리스도, 즉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비로소 그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 본다가 아니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전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후에
그리스도를 가르치신 후에 엿새후가 이 일이 있은 엿새후인지 어느 엿새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엿새후에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왕권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신 후에 따로 올라가셔서 변화하여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그 세 사람은 12 제자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과 옷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서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초막을 3개를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때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참 너무 기쁘다 할 때 항상 회중들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강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선포를 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선포를 하면 회중들은 이 일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서 목사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할 때 뭐랬냐? 빛난 구름이 덮어버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자기들이 말할 때 그래 그거 좋겠다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막 말한 것이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확 엎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가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두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죠?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전부 다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겼죠? 또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늘에서 불병거가 불수레가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를 싣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불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 선지자가 무슨 뜻이냐? 신비한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훅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일으킨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랍고 신비스러운 능력이 많이 행해졌다는 뜻이에요. 불은 제사장들이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도들이 평성도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비하고 지극히 제한적인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원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많은 이 불같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행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불의 선지자가 엘리야 상징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요만한 바구니를 만들어서 담아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모세를.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름도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바닷물이 벽과 같이 되고 그 육지같이 마른 그 바닷길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갔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과 관계됐다.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건너가고 나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와요. 그래서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지, 교회는 이런 것을 다 전파해야 돼 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 건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곳, 기도원, 예배당 있지만 이런 거 확 다 지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시다. 여기서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베드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은 말이었고 하나님 뜻에 합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허락을 하셨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겠죠. 복음이 그 높은 산에서 증거가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3명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일 때 그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화된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이미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뜻, 전파를 할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모세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즉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그것은 새신자 때, 어린 신앙일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일들이고 없어질 것은 아니지만 오직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눈에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일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 물과 불의 선지자를 보여주었는가?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간질 환자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간질병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간질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로 이 아이가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귀신의 역사니까 영적 문제예요. 몸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 질병의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이 간질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 간질은 갑자기 몸이 뒤틀리고 막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하는 그런 병이에요. 간질은 까부러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몸이 뒤틀리면서 까부러친다. 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죠? 잘 어떠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해서 무슨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사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아들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짜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뒤틀리고 까무러치고 즉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충성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하듯이 여기다 초막 새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늘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정신도 잃은 것 같은 일이 생기고 몸이 뒤틀리고 이러한 역사들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즉 신비한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쫓아가고요. 나는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지금 재물이 다 나가서 궁핍해졌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받고 뭐 어디서 확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옆에 서 있는 거고요. 불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초신자 때는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낫지 않습니까? 기도받으러 가고 어디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교회는 따로 안수하고 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 주세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치료받는 역사가 납니다.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암병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새신자 때나 성숙한 신앙을 가졌을 때나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받기 원하고 신비한 것을 쫓아 달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에도 넘어져요. 이것은 뭐냐? 율법적인 사고가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유업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을 그냥 빈손으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뒤틀리고 까무러치는 증상이 간혹가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욥 늘 불안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한번 하면요, 그 다음에 소 잡고 양 잡고 얼마나 번제를 드리고 혹시 잘못될까 봐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결국 그 두려움이 현실을 몰고 옵니다.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불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후회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다시 말했을 때,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하나님께 달려가며 해결해 주는 것은 엿새 동안이라는 거예요.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귀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 이적을 쫓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단 마귀도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어느 교회는 엘리야와 같이 불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모세와 같이 그렇게 물의 선지자, 율법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분이엘 교회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맡기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일째, 엿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려와서 하신 일이 이 간질병 환자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한 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줄 때 전파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훼손된 상태니까 이 머리가 빼앗긴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쫓고 율법에 의지하는 이런 인생들, 또 엘리야나 모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기들이 만든 기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죽음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조건 병이 나야 되고요. 기도를 하면 무조건 우뚝 서야 되고요. 기도를 하면 무조건 1등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하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합격해야 돼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간질병 걸린 아들과 같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까무러치는 일이 인생에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파해야 되냐?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파해야 되냐?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 로마로 잡혀갔으면 죄인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고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송사를 하려고 해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를 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을 하나 붙여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우거하는 집이라고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새 집을 하나 얻어요. 그래서 거기에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연금,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그렇게 그 집을 떠나면 안 되지만 그 집에서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어떤 부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와서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맞지 않으니까 서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26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때서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에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단,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나갔다 그랬죠? 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일체 그 많은 사람이 없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파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금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이신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했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회방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두드려 맞고 별 아주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에서 소리를 내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회방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감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들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친히 그 음성을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복한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옥에서도 밖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파될 위기에 있는 배 안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확신한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원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부흥 발전이 소원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많아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한 번만 기도 안 들어주면 금방 실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복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를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죠?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흐르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학부의 제자였을 때 받았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다가 고난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또 부활한 흔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디를 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이엘교회가 하나님께서 로마의 사도 바울도 새 집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셨어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꽉 합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 이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 발전시키는 이러한 사명을 반드시 우리 주의 성령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꼭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분일교회에 새로운 환경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때 제사들을 양떼로 가득 채워주실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